제가 아는 어떤 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설거지 하면서 지금 설거지 할까요? 장 보고 와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시는 분을 저는 봤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해야 속이 시원하다는 분도 계시고 10시간이고 24시간이고 기도하면 좋지요. 그런데 설거지는 내 마음에 하고 싶을 때 그냥 합시다. 네? 따로 기도 안 해도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이미 기도보다 앞서 기도하기 전에 미리 응답 주신 겁니다. 그냥 묻지 말고 차라리 감사를 해요. 맛있는 거 먹고 설거지거리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뭘 자꾸 물어요.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딱 앉아가지고 주님 얼마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너무 많거든. 또 기도해요. 주님 지금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계속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들은 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실수하고 손해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실수 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걷기 위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걷는데 하나님과 일평생 단 한 번도 교제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탁탁탁 듣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걷는데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 속에서 걷게 되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누가 안 믿겠느냐고요. 실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가 결코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건데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그것을 그저 그대로 보고 반사한 건데 내 믿음 그 수준으로 그렇게밖에 못했다는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괜히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상황, 처지, 환경 다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쪽에 동의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덥석 물어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귀에 속살거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봤다 하지만 손해본 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손해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익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선택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을 그렇게 하고는 그 선택한 것을
즐기고 누리기보다는 그 선택을 했을 때의 잘못된 부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그것에 그 결핍과 부족에 시달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선택을 했으면 내가 선택한 것이 80%가 좋은 선택이고 20%가 잘못 선택이라면 그 20%에 초점을 두지 말고 80%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20%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차원의 세계로 살아가는데 이 땅 보이는 세계에서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을 못 발견했을 뿐이죠. 돈을 잃어버렸더라도 우리가 잘못 믿었던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은 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보이는 세계의 실체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이 실체에 있어서의 손해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은 다 나중에 다 함께 투게더를 되어서 선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식물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가용해 가지고 잎을 나게 하고 광합성을 통해서 마지막에 꽃을 맺기 시작하고 마침내 꽃이 활짝 핍니다. 활짝 펴요. 그런데 활짝 피자마자 이 나비나 벌이라는 놈이 와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꿀을 싹 다 빼먹어 가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꽃을 피웠는데 한순간에 벌이 와서 나비가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손해인가요? 아니에요. 나비와 벌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하게 되고 다른 쪽 꽃에 또 가기 때문에 번식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종족이 번식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손해가 결코 손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절대로 손해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살다 보면 좋은 일 했다고 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결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쁜 일을 했다고 또 나쁜 것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과 법칙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의 삶을 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서 자기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얻으면 상처 입고 실패했고 좌절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 묶여 있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차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손해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면 그것은 영원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공간 안에 인과 법칙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의 실패는 나에게 수많은 보물들을 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뭔가 올라올 때는 주님께서 또 좋은 것을 주셨네 하고 그대로 실천하시고, 혹시 마음에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주체가 되어 억지로 가슴에 꾹꾹 담고 품지 말고 다 발산해 버리고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오늘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